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세상을 이끄는 리더가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준비한 렘넌트의 계획이겠죠. 여러분들이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세상을 이끌 수 있으려면 세상보다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내가 아무것도 없는데 가진 것을 부러워하지 말라. 이거는 참 어려운 일이거든. 그 어려운 일이 종교입니다. 나는 실제로 응답도 확인 안 되고 말씀 성취, 하나님의 역사 이런 게 확신이 안 드는데 세상의 것을 따라가지 마라. 그렇게 가르치는 게 종교거든. 근데 복음은 세상이 전혀 부럽지 않을 수 있는 더 좋은 것을 계속 확인되는 게 복음이고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6장 9절에는 이보다 더 좋은 구원이 너희에게 있음을 내가 확신한다 이랬어요. 여러분들이 세상을 리더할 수 있으려면 하나님이 주신 것이 그 어떤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계속 확인되어지면 돼요. 명심하세요. 세상은 실력을 가지고 리더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실력으로도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리더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주인, 세상의 배경이 있다니까요. 요한복음 16장 11절에는 세상 임금 마귀,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는 세상 신이, 지금도 하나님을 모르는, 교회는 다르지만 전혀 그리스도의 복음이 누려지지 않는 이런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광채가 드러나지 못하도록, 신앙생활이 모든 것이고 예배 드릴 때 시대를 보는 깨달음, 은혜를 주신다라는 이런 하나님의 것이 전혀 실제가 되지 못하도록 불신자는 완전히 장악하고 있고, 교회 다니는 종교인들은 불신자 비슷하게 혼란, 갈등, 방황, 불만족 속에서 살아가도록. 그래서 이 세상 임금, 세상 신이 결론 목적은 뭐냐? 인간이 멸망토록 하는 것.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영원한 심판, 지옥으로 들어가도록. 지옥에 들어간다는 증거, 지금 이 순간 나의 상태가 행복이 없고 감사가 없고 확신이 없어요. 그렇게 살아가도록. 요 일을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에는 아주 오랫동안 견고하게 진을 쌓아서 그 속에 살도록.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나도 모르게 불신앙이 자꾸 들어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고 자연스러운 겁니다. 애매하죠. 우리는 막 믿음을 가지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게 당연하다니까요. 왜? 사단은 오랫동안 인간이 망할 수밖에 없는 이 전략을 가지고 견고한 진을 쌓아서 그 속에서 우리가 태어나고 그 속에서 좀 살아가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리더하는 사람은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구원이 그 어떤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확인되는 사람, 보여지는 사람. 근데 이게 전혀 안 보이잖아. 그래서 뭡니까?
세상을 바꾸고 재앙을 해결할 수 있는 자는 사람들이 전혀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가진 자예요. 그 영적인 눈이 언제 열립니까? 하나님이신 말씀을 정확한 언약, 내 인생의 답, 내 인생의 약속으로 붙잡혀지는 자. 내가 붙잡는 게 아니라 아, 맞구나. 진짜 사단이 있구나. 이 사단이 나도 모르게 나를 완전히 장악했었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기서 내가 빠져나왔는데 지금도 내가 영적으로 정신을 못 차리면 순간순간 그 옛 체질 속에서 계속 당할 수밖에 없는 게 육을 입고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이구나. 정확한 언약이란 말은 정확한 영적인 사실을 아는 거죠. 실제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계시냐? 그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모르게 만드는 다른 틀린 것으로 유혹하고 있는 사탄, 흑암, 어두움의 영이 실제로 있느냐? 이제 우리 중고 대청 렘넌트 정도의 시기가 되어지면 요 영적 존재, 영적 사실에 대한 고민과 질문부터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시기죠. 영적인 것은 안 보이기 때문에 억지로 집어넣을 수가 없다니까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내 영혼이 이 영적인 사실을 놓고 확인하고 발견해 나갈 때 나에게 생기지는 게 믿음이에요. 나는 인간 아닙니까? 인간의 실체, 인간의 주체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형상, 창세기 1장 27절, 28절, 2장 17절, 2장 7절, 18절 계속 나오죠. 여러분 자신이 나는 영혼을 가졌어 라고 확인이 돼야 되잖아요. 영혼을 가졌습니까? 무엇이 기도냐?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실제로 점검하고 질문하고 확인하는 게 기도입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말고. 그죠? 내가 진짜 영적 존재가 맞습니까? 영혼을 가진 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만나면 배부르면 좋고 잠 오면 자고 아침 늦게 오면 좀 더 자고 싶고 늘 그런 육신적인 삶에 내가 머무르고 있잖아요. 사실은 내가 영혼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행복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게 내가 영적 존재라는 증거입니다. 말씀을 듣는데 전혀 기쁘지 않고 행복하지 않고 늘 똑같은 말 갖고 빨리 마치기만을 고대하고 학수하고 막 그 상태에 있는 것은 뭡니까? 구원을 못 받았거나 영적 존재가 아니란 말이겠지. 거기서부터는 질문이 들어가야 된다니까요.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이 실제로 이해되어지고 내 인생이 답이 되어지면 말씀이 자꾸 사모되어져요. 왜요? 말씀 듣는 시간에 하나님이 시대를 보는, 나를 살리는, 가정 가문을 살리는 내 업의 능력이 나타나는 중요한 응답의 깨달음을 말씀 들을 때 다 주신다니까요. 그게 확인되어 있지 않으면 신학교를 가도 문제입니다. 목사가 되어줘도 문제고 평생 교회를 다녀도 사실은 육으로 사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진짜 영적 존재가 맞나?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나를 찾고 점검하고 확인해야 된다니까요. 그것을 하는 게 뭐냐? 우리 금토일 시대 응답입니다. 그냥 모여서 합숙하고 운동하고 식사하고 잠깐 예배드리고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어제도 잠깐 우리 예배드리면서 말씀드렸지만 모임 자체가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진행하는 세상과 요 세상 문화, 세상 틀에서 빠져나와서 함께 한다라는 그 자체가 방주 안에서 나를 세워가는 길이라니까요. 혼자 있는 시간 여지없이 우리는 세상 문화, 내 살아왔던 삶의 습관, 체질대로 여지없이 당하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의 시작은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습니다. 무엇으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왕은 최고 권력입니다. 아무도 당할 자가 없습니다. 제사장은 모든 저주재앙을 해결한 것입니다. 요 하나님의 축복을 선전, 사람들에게 나타내기 위하여 우리를 택하셨대요.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덕을 드러내기 위한, 선전하기 위해 택한 족속이다. 기이한 빛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정말 알고 그리스도를 계속 알고 예배의 흐름 속에 있는데 내 인생에 기이한 응답들이 계속 오는 게 렘넌트의 축복이라니까요. 요 비밀이 없으면 우리는 세상에 속해서 세상이 가르치는, 속이는, 틀린 것에 쫓아 우리 인생이 다 빼앗길 수밖에 없어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기이한 하나님의 능력, 신기한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을 확인하는 복된 날이 되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응답 뭡니까?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리는 자리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요 언약을 딱 붙잡으시는 겁니다. 세상을 살리려면 세상이 지금 어떤 문제 가운데 있느냐 알아야 되겠죠? 창세기 3장 1절 5절, 세상은 전부 보세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욕심 속에, 틀린 기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열심히 공부합니까? 왜 열심히 그렇게 돈을 모아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처럼 잘 되고 대단해지고 완전해지려고, 그 생각 자체가 욕심이거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 영적 상태 속에 있으면 아무리 많이 배워도, 아무리 많이 가져도 만족이 안 됩니다. 만족이 안 되니 감사가 없는 상태, 요 상태 속에 살아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 항상 무리하고 쫓아가다가 결국은 요 상태 속에 있는 게 이미 영적으로 병 가운데 있는 거죠. 영적 질병. 내 영혼이 편하지 않으니 내 생각, 마음은 나도 원치 않는데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병들어가는 겁니다. 분산, 분열, 집착. 조금만 문제가 와도 견디지 못하고 문제가 올 것처럼만 돼도 불안해서 살 수 없는 상태. 그러니 어떻게 해요? 삶의 문제는
이 문제 저 문제가 문제가 아니라 삶의 문제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계속 주기적으로 반복해서 드러난다니까요. 외로움이 왔다가 슬픔이 왔다가 기쁨이 왔다가 웃음이 왔다가, 그게 왔다 갔다 하는 업다운 상태 속에 있는 것은 내가 되게 슬프거나 되게 즐겁거나 되게 같은 상태라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 근데 업다운이 있단 말이에요. 그 업다운이 어디서요? 오래된 문제 속에서 계속 숨겨진 요 상태 속에 있다가 드러나는 문제란 말이에요. 세상은 전부 다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이런저런 문제와 고통이 올 수밖에 없는 상태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주인이라니까.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이 사단의 전략이 어마어마한 무시한 전략이거든. 모르니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처럼 되면 성공하고 행복할 줄로 착각하고 있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잘하는 게 아닙니다. 잘하는 게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할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고 모든 저주 재앙 원죄 가운데서 빠져나오는 길이고, 지금도 내 힘으로 세상의 것으로는 도저히 알 수도 없고 이길 수도 없는 그 어둠, 흑암,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오늘도 언약으로 붙잡고, 요 하나님의 언약이 실제 나에게 확인되고 체험되어지도록 나의 기도, 렘넌트의 기도가 시작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는 뭐죠? 말씀을 주신다니까요. 은혜를 주신다니까요. 깨달음을 주신다니까요. 말씀 받고 은혜 받고 깨달아지면 당장 내 생각 마음이 뭔가에 잡혔던 상처, 틀, 오류, 오산되어져 있는 상태 속에서 빠져나온다니까. 다른 게 여러분 원죄 해결이 아닙니다. 은혜 받았는데 막 확신이 돼, 힘이 나. 그게 여러분 죄 문제가 해결받았다는 증거잖아요. 그죠? 이해됩니까? 이런 하나님의 약속들이 나에게 자꾸 실제로 확인이 되어져야 된다니까요. 선지자, 제사장, 왕 맨날 외우고 있는데 그 말씀이 나하고 하나도 상관이 없어. 확인이 안 돼. 그러니 원치 않는데 나도 모르게 내 신앙이 자꾸 종교 생활로 흘러가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이 내 인생에 답이 되어지면 오늘도 하나님이 내게 자꾸 찾아오시는 요 영적인 축복이 확인되어진다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로 자꾸 나도 모르게 내가 잡힌 부분, 묶인 부분이 보여요. 그러니 거기서부터 출애굽, 빠져나오는, 복음이 정확하지 않으면 계속 그 상태 속에서 갇혀 있습니다. 목사님을 포함 모든 인간들이 자기 문제는 뭐가 뭔지를 몰라요. 자기는 나름대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진짜 성공한 사람들은 세상적으로도 날마다 자신을 갱신하는, 빠져나오는 요 자기만의 뭔가의 비밀이 있거든.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시면 그 증거로 뭔가 묶여있는, 갇혀있는 내 자신이 모여있어요. 그것을 보고 응답이라 그래요. 사단이 무너졌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사단아 물러가라, 주문처럼 외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사단이 무너지는 게 무엇인지 계속 확인되어지는 축복이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이걸 정말 안다면, 진짜 이게 사실이라면 요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 수 있도록 기도가 되어져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목사님 저 기도가 잘 안 돼요. 요즘에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전혀 복음을 모르는 거잖아요. 복음을 정말 알면 입을 막고 눈을 가리고 두 손을 묶어도 그럴수록 더 기도가 되어지겠지. 그죠?
요즘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보세요. 태어나면서부터 나도 모르게 내 생각, 마음, 뇌 구조가 응답을 받을 수 없는 상태로 딱 만들어 놨다니까. 그래서 창세기 6장 4절 5절, 창세기 3장 문제에 잡힌 이 땅의 사람들이 어떤 상태 속에 세상에 살고 있냐. 이제는 네피림, 사단한테 완전히 잡혀버린 상태가 되어졌어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얻어 거기서 이제 후손을 낳는 겁니다. 영적인 비밀, 영적인 축복을 가지고 현장을 정복해야 될 영적인 사람들이 이제는 육신의 아름다움에 속아서 틀린 선택 판단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사람의 죄악으로 가득 차버렸구나. 의가 남아있지 않구나. 그들이 이제는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 없이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인간들은 계속 악해지는 거예요. 그 악해진다는 게 뭐냐면 나쁘게 산다는 개념이 아니라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이 전혀 없는 겁니다. 영적인 게 전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살린다고 살리고 잘한다고 잘하는데 그게 스스로 죽이는 길인지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보고 항상 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없이 영적인 비밀 놓치고 열심히 공부하는 그게 악한 겁니다. 그 끝은 뭡니까? 계속 육을 기준으로, 육을 목표로 살아가는 네피림 시대에 똑같이 내 삶이 끌려가는 상태가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답을 가져야 됩니까? 방주. 방주의 실체는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속으로, 말씀 속으로, 은혜 속으로, 예배 속으로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느냐? 어떤 흐름 속에 있느냐? 무엇을 하느냐 보다 내 인생이 어디에 지금 영향을 받느냐? 이게 미래를 결정하는 겁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성공하는 게 아니고 지금 내가 무엇에 영향을 받느냐가 내 미래를 결정짓는다니까요. 어릴 때 공부 잘할 때도 있어요. 근데 그 공부 잘하는 게 경쟁이고 투쟁이고 승부에 계속 영향을 받는 사람은 잘 돼도 문제고 하다가 한번 브레이크 걸리면 그때 바로 무너져요. 알아듣는 주의 은혜가 있기를. 이게 세상 원리란 말이야. 어디에 영향받느냐? 그게 각인된다니까요. 운명을 결정짓는. 그럼 오늘도 내가 무엇에 영향받냐? 그것에 따라 모든 게 보여져요. 진짜 복음의 말씀을 받고 복음의 말씀에 내가 오늘 은혜 받았다, 영향 입었다 하면 그것으로 영적인 것으로 자꾸 해석이 된다니까. 그게 보세요. 매일 보이지 않게 뿌리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뿌리 내려진 그게 내 삶의 체질이 되고 결과가 되고 운명이 된다니까요. 문이 열리는 거지. 세상은 창세기 3장, 6장, 11장 문제 가운데 잡혀서 절대 성공할 수도 없고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잠시 잠깐이요. 틀린 것으로 성공했기 때문에 성공해서 얻는 그 유익보다 망할 수밖에 없는 다른 것들이 더 많이 따라가는 요 세상 이치를 우리 랩런트들은 알고 그 세상을 살릴 수 있는 답,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6장 14절, 방주 되시는 그리스도,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의 언약을 붙잡고 있을 때만 여러분들은 세상을 리드해 나갈 수 있습니다. 살릴 수 있습니다. 바꿀 수 있습니다. 바벨탑이죠. 창세기 11장. 왜 바벨탑을 쌓습니까? 이 탑을 높이 쌓아가지고 우리 이름을 내자. 그러면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지 않겠느냐. 무슨 말도 안 되는 근거 없는 논리라니까. 사람들의 지금 생각과 목표가 우리 이름을 내면, 내가 성공하면 내 인생에 문제, 어려움이 없어질 거라고 착각하고 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보고 근본적인 우상숭배, 근본적인 저주재앙이다. 너희 이름을 내기 위하여 높이 탑을 쌓는 그 행위 자체가 악한 것을 보고 안 되겠다. 얘들이 딱 언어가 하나가 되어져 가지고 자꾸 틀린 것으로 하나 되어지니 나중 되면은 소망이 없겠구나. 요 탑을 무너뜨려 가지고 얘들 다 온 지면으로 흩어버려라. 서로 틀린 것으로 소통 안 되도록.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문제가 응답이에요. 위기가 찬스고, 내가 힘들 때, 방황될 때, 한계 올 때, 그때가 내 인생에 진짜 전환점 될 수 있는, 전환될 수 있는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항상 그 비밀이 있어야 돼요. 육신적인, 물질적인 손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 오면 그 상황을 통해 내가 영적으로 완전히 깊어지는, 완전히 세워지는, 한 번은 이 사단의 틀린 전략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그 응답을 찾아내는 비밀을 갖고 있어야 돼요. 요 상황 속에 하나님이 해결할 답을, 너는 너희 아비 집을 떠나라. 네가 지금 속해 있는 그 상태, 그 현장에서 빠져나와라. 네 상처, 사람들의 말, 지금 네 속에 들어가 있는 틀린 동기, 계산, 기준, 목표, 거기서 빠져나와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너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도록 하겠다. 네가 복이 되도록 하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하겠다. 언제요? 지금 속해 있는 내 상태 속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곳으로, 지시한 곳으로 갈 때,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순종하는 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이 영적인 것이 이해되어질 때 순종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걸 놓고 기도하는 비밀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렘넌트의 삶, 렘넌트의 하루는 어떻게 돼야 되냐? 렘넌트의 아침, 계속 반복이죠. 렘넌트의 낮, 렘넌트의 밤. 여러분의 하루 일과 이 속에서 진행되어져야 됩니다. 아침은 항상 조금 여유 있게 미리 일찍 영적인 힘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루의 스케줄을 미리 한번 확인하고 기도하고 시작하는 아침 되도록. 잘 안 될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지 않으면 세상에 빠져서 노예 포로 속국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항상 하루의 시작을 미리 여유 있게 영적인 힘이 내게 임하도록. 그거 어떻게 합니까? 계속 말씀 따라가시면 돼요. 393. 성삼위 하나님.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아는 만큼 9가지 보좌의 축복, 영적인 축복 힘이 나에게 계속 임하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내 인생,
과거, 현재, 미래는 응답이 보이고 시대를 살릴 수 있는 미래가 확정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로 아는 만큼 신기하게 놀라운 보좌의 축복, 영적인 비밀이 계속 실제가 되어집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참된 내가 살고 현장 살고 시대 살리는 증인 되는 것이다. 그래서 계속 영적인 것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것 가지고 기도하려면 영적인 것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랩런트에게는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이다. 이렇게 하루의 시작, 이것을 정시기도라고 합니다. 정시기도는 시간을 딱 정해놓은 개념도 있지만 내가 정말 회복되는 힘을 얻는 내 삶의 리듬, 주기가 되어져야 돼요. 계속 일만 해서는 사람이 살 수 없잖아. 좀 편히 쉬고 피로를 풀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죠. 그게 리듬이잖아. 랩런트의 리듬은 하루의 시작을 영적인 힘을 가지고 시작하는 삶이 되도록 지금부터 계속 도전, 갱신해야 된다. 그래서 낮의 일과 여러분의 학업, 만남 속에는 모든 일을 놓고 의미를 두고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무장해야 된다. 영적으로. 일하다 보면 공부하다 보면 정신없잖아요. 내 컨디션에 따라 막 너무 집중되기도 하고 너무 하기 싫기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뭐 성공하겠나 불안하기도 하고 아무리 뛰어도 나는 쟤를 못 따라가겠다는 좌절감이 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거든 생각이. 그러나 그 일들을 놓고 영적인 의미 하나님의 계획을 계속 질문할 수 있어야 된다. 세상과 달라야 세상을 살릴 수 있잖아요. 세상과 같아서는 절대로 세상을 못 바꿉니다. 당장 우리들 하는 얘기를 보세요. 뭔가 의미가 있어 계획이 있어 우리가 알바를 시작했잖아. 근데 알바를 하다 보니까 장난 아니지. 만만치 않지. 당장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거 그만둬야 되겠다.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갈등 딱 오잖아요. 인간의 상태라니까요. 뭘 해야지 계획해놓고 실제로 해보면 그 일을 감당할 수 없는 나의 상태가 계속 확인되어져요. 그걸 영적으로 찾아내지 못하면 절대로 그 현장에서 응답을 받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잘하는 게 아니라 잘할 수밖에 없는 이 영적인 의미, 근원적인 힘을 얻어야 된다니까요. 이게 랩런트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합숙도 보세요. 진짜 기도하면서 인도받아야 된다니까. 지금 랩런트의 상태를 놓고 계속 맞춰주는 게 과연 잘하는 거냐. 진짜 합숙이 필요한 중요한 응답이 뭐냐. 순간순간 이 영적인 것을 재해석해 줄 수 있는 그 포인트를 찾아내지 못하면 잘하는 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잘 맞춰주는 게 애들에게 길들여지면 나중에 조금 서운하면 나중에 조금 안 맞으면 계속 불만, 원망 나오겠죠. 그래서 이 일을 놓고 우리가 진짜 기도하면서 인도받으면서 진행되어져야 된다. 선생님들이 제일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크게 해라, 크게 하면 해라. 어른들이 살아나야 기성세대들이 든든한 배경이 되어줘야 순간순간 우리 랩런트들한테 먹여줄 수가 있다니까. 그래서 너무 잘해주는 것도 이러면 좋은 거 아닙니다. 내 인생에 진짜 중요한 것을 놓고 한 번은 고민하도록, 한 번은 제대로 된 질문이 되어지도록 지혜롭게 도울 수 있는 그 영적 부모, 사역자, 배경이 지금 절실한 시대라니까요. 세상을 바꾸려면 우리 개인의 운명을 바꾸고 내 개인의 영적인 틀을 한 번은 넘어서려면 잘해주는 것 이상의 진짜 영적인 각성, 영적인 지각 변동이 일어날 수 있는 그 지진이 한번 일어나야 돼요. 와, 내 인생이 이렇게까지? 우리 집안이 와, 이 정도로 엉망이었나?
나는 굉장히 괜찮고 훌륭하고 자상한 부모인 줄 알았는데 그게 오히려 사단한테 잡혀 있었던 거구나. 한 번은 이게 보여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세상을 살릴 수 있어요. 여러분의 하루 일과. 그래서 진짜 랩런트 한번 믿어보세요. 열심히 잘하는 게 우리의 응답 아닙니다. 선생대가 뭐 할 건데 맨날 같이 경쟁하고 월급 호봉 따라가지고 똑같아요. 고민하는 거. 어설픈 비슷한 교회 다니는 남자 만나가지고 새 아파트 샀다고 좋아하고 집값 올라갔다 기뻐 날뛰고 그러다 이제 금리 올라서 막 부담되진 또 죽겠고 그게 지옥 아이가? 뭐 맨날 집값 오르면 행복했다가 금리 올라가지고 이자 많이 나가니까 집값 떨어지니까 또 슬프고. 근데 그게 어릴 때부터 자란 우리 랩런트의 모습이고 PK의 모습이고 현장 학원 보고 막 해야 될 그 현장 속에 있는 우리 랩런트 교사의 모습이었다는 게 여러분. 사단은 실제인데 그 사단을 실제로 무너뜨릴 지금 복음이 실제가 못 돼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수용, 초월, 답을 주는 게 우리의 일과예요. 진짜 영적으로 보면 이해되거든. 수용되거든. 그러면 그 보여지는 것들을 뛰어넘는 초월, 답을 가졌으니까. 그래서 이 답을 내가 먼저 가져라. 그리고 그 현장에 필요한 것은 위로가 아니고 답을 전달해야 되는 것이다. 기다림도 무엇을 놓고 기다리냐. 분명한 답이 있기 때문에 답을 전달할 시간표를 보면서 기다려야 돼요. 이것을 보고 무시기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과 속에 낮 활동하는 중에 무시기도가 되어지지 않으면 내 속에 안 보이게 능력이 계속 쌓이는 것이 아니라 상처가 계속 쌓여요. 틀린 사단의 올무가 내 속에 계속 굳어진다니까. 견고하도록. 그래서 어느 날 몸부림쳐도 안 됩니다. 예배드리고 합숙하고 오만 짓 다 해도 말씀 안 들립니다. 이미 내 속에 들어간 종교적인 말씀으로 계속 복음의 말씀을 받기 때문에 이해도 안 될 뿐더러 너무 저런 거 아니가? 오히려 반감도 생기고 계속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밤 시간이에요. 요렇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어렵고 힘들단 말이에요. 그 이유를 찾아내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영적인 원리 속에서. 그래서 복음이 이해되어져야만 요게 한계가 넘어가져요. 다 이렇게 하면 좋다는 거 아는데 못한다니까, 안 된다니까. 왜 안 될까요? 창세기 3장, 내 인생의 시작, 근원, 배경, 뿌리, 가문, 내 상처, 지금 나의 상태 계속 메시지 나오잖아요. 그게 지금 실제 내 모습이구나, 내 시간표구나, 내 상태구나. 사역을 하지만 사역이 안 될 수밖에 없는 상태고, 목사가 되었지만 목사가 되어도 시달릴 수밖에 없는 내 상태구나. 그걸 복음의 말씀 속에서 확인하는 깊은 시간이 밤 시간이라니까요. 밤 되면 하루 마무리 편안하잖아요. 그 편안할 때 무엇을 하느냐가 내 영적인 상태란 말이야. 그 편안한 시간 대부분 TV 보거든. 대부분 게임하거든. 대부분 야식 먹거든. 나도 갱신돼야 되는데 진짜 말씀대로라니까요. 가장 편안한 시간 뭐 하느냐. 요렇게 살면 성령 충만, 전도의 문, 237 운동, 5천 종족 내 삶을 통해 분명히 일어날 게 맞는데 안 돼요. 왜 안 될까? 네 힘으로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이 필요하고 은혜가 필요하고 진짜 성령으로 충만한 이게 유일한 거구나. 그게 진짜 보일 때 살아나는 재창조의 결과가 오는데 이게 연결이 안 된다니까. 밤 시간 뭐 하는 겁니까? 안 될 수밖에 없는 그 원인, 이유를 말씀을 통해 메시지를 통해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응답받는 거예요. 그 속에서 잠들어 보세요. 자는 동안 내내 내 영혼이 힘을 얻고 살아난다니까요. 그러니 아침이 미리 눈이 떠지고 힘이 생겨지는 요 사이클로 연결되어진단 말이에요.
계속 이게 주기적으로 반복이잖아. 아침이 시작 아니고 아침이 시작되려면 밤이 성공돼야 되고, 밤을 놓치면 아침 무너지고, 아침 무너지면 하루 일과 엉망진창이고, 하루 시작하는데 기분 나쁜 거 한번 들어와 보세요. 하루 종일 짜증납니다. 심지어는 입맛도 없고 사람도 다 밉고 막. 하루 딱 기대되고 힘나고 좋아 보세요. 뭔가 여유 있고 힘세고 확신되고 또 말씀을 통해 응답 찾고, 이것을 보고 집중 기도를 합니다. 오늘 좀 깁니다. 이 집중 기도가 뭐냐? 내 인생을 세팅하는 시간이라니까. 그래서 랩런트는 내 인생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팅되어지는 집중기도. 집중기도 하려면 집중할 수밖에 없는 나를 찾아야 된다니까. 전혀 안 되고 있는 나, 실제가 아닌 나. 세상을 살리려면 세상보다 더 좋은 게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내가 세상이 더 좋아요. 그러니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에 속해 있다니까. 왜 오늘 이 말씀을 주십니까? 지금 내 상태가 실제 그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고 말씀 주시는 거잖아요. 공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수준으로는 절대로 내 영적 문제 치유 안 되어지는 종교틀 속에 갇힌 겁니다. 오늘 분명히 내게 주시는 말씀이 이유가 있다. 들어야 되는 이유가 있다.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 주권 속에서 선포되는 말씀이다. 한두 명만 알아들어도 하나님이 그 한두 명을 통해 응답은 주실 것이고, 응답이 드러나면 만민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언니 오빠들이 진짜 이 언약 붙잡고, 또 더 중요한 우리 교사와 사역자들이 실제로요, 랩런트 가르치는 말씀 아닙니다. 절대로. 내 인생에 언약 주신 언약대로 성취되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집에 돌아가셔가 또 수천 번 수백 번 들으시기 바랍니다. 불신자 유튜브 조회수는 수십만 건인데 막 먹방 이런 거 뭐 한 먹어줄까? 복음의 말씀은 듣지를 않아요. 세상에 속한 자들. 그것을 개혁하는 우리 RUTC 주역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세상을 이끌고 살릴 렘넌트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언약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것을 확인하는 증인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대로 되리라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미리 예물을 드린 렘넌트 언약 잡고 기도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